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고 또 물도 맑아서 아마 지금까지 낚시 가셨던 중에 모두들 제일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꾀깨기라고 하는 바다고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는 잡는 대로 다 놔줬어요. 광어도 많이 잡았습니다. 한 60명 정도 함께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을 유심히 봤더니 잡아채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끼를 걸어서 낚시를 던져놓고서는 광어가 이 입질을 할 때 낚싯대를 탁 잡아채야지 입에 딱 걸려가지고 낚시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미끼를 걸어놓고서는 이게 입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고 다시 꺼내보면 어느새 다 먹고 도망쳐 버렸고 또 이 큰 물고기를 잡는 분들을 보니까 그냥 그 큰 물고기가 잡히면 물렸다고 그냥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면 안 되고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힘을 빼고 그리고 이제 잡아 올려야지 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낚시를 하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낚시꾼이 줄을 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처럼 야곱의 삶이 힘들어할 때는 쫙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할 때는 그냥 또 내버려 두셔서 자기 힘으로 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어려워서 난 이제 못해요 하고 또 두 손 들면 그때 또 나타나서 쫙 잡아당겨 주시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처럼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키우시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뜻을 두시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얻어냈지만 결국은 도망자의 신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 에서의 화살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또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서원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힘들 때에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겨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밧단 아람으로 출발했는데 20년 밧단 아람 생활 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기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당해서 고생하고 또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6년 동안 더 고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또 원하던 물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서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면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인간적인 면이 너무나 강해서 좀처럼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관도 있었고 또 그 인간적인 면모도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화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큰 영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혔다가 떠나갔다 잡혔다가 또 자기 계획대로 했다. 야곱이 이렇게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야곱을 키우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야곱과 씨름까지 해주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키우신 것을 우리는 고래잡이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래를 잡을 때는 처음에 고래의 등에다가 힘있게 작사를 꽂아놓고 그 다음에는 밧줄을 다 풀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고래가 자기 마음대로 바다를 떠다닐 수 있게 헤엄쳐 다니게 하다가 그 다음에 힘이 다 빠졌을 때 밧줄을 싹 잡아당겨서 배로 끌어올렸다고 그럽니다.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의 작사를 맞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명예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랑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나에게 도움과 나에게 안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쫙 끌어당기시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과 싸우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33장 1절을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자, 이것을 본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로 나누는데 맨 앞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리고요 라헬과 야곱, 요셉은 맨 뒤에 세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순서대로 세운 것 같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혹시라도 형이 와서 우리를 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건져보겠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야복강을 건널 때는 야곱이 가축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건너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변화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변화받은 이스라엘은 비록 줄은 세우기는 하지만 자기는 어디에 서지요? 이제는 맨 앞에 섭니다. 달라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좀 변화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나아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마치 절을 하면서, 형님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이 좀 불쌍하게 여겨서 봐줄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것은 왜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마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 라반이 꼼짝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원수 갚도록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동생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20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자신을 맞이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을까요? 그럼 왜 야곱이 이제 내가 형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요? 자기 눈이 바뀐 거죠. 이제는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그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역사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낼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달려 나온 것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형 에서와 오래 묵었던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의 마음이 이제 어땠을까요? 2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한시름 놓고, 또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야곱은 좀 쉬었다 가겠다고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고 힘도 들었고, 또 야복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씨름하다가 엉덩이뼈가, 엉치뼈가,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요. 몸도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제 형과의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돌아가라고 해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머물다가 가려고 합니다.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밭을 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20절입니다.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그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었는데 드디어 그 서원을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 동안 키우시고 기르시면서 드디어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키우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의 장소에 그냥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소원한 것을 이루어드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장소로 더 나가기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자꾸 그 은혜의 장소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은혜 앉은 곳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 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야곱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장소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빨리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바단 아람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야곱은 숫곳에 우릿간을 짓고 세겜 땅에 머무르는 대신에 베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약속한 대로 바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세겜 땅에 안주하고 은 100개를 주고 거기에다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되죠. 그곳에 눌러 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실 이 고삐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영적 안일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다가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이 디나 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34장입니다. 34장에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사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당했을 때에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쫓아가서 자기 딸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아버지로서의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3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 이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잠잠히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침묵했을까요? 아마 그 땅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약삭 빠르고 속이기도 잘하고 계산도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자기는 세겜 땅에 머물려고 땅까지 샀는데 그 땅에서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마침 하몰이 나와서 우리 서로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통혼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너희도 우리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서로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살 곳이 없는 이런 야곱에게, 이방인으로 살던 야곱에게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살자는 이 제안이 솔깃한 제안이죠. 그러므로 세겜 땅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있고 타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협하고자 했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곱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몰이 했던 그 제안에 속여서 대답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통혼하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인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들에게 가서 하몰과 세겜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시 세겜 땅에 가서 그들의 재산을 노력하고 그들이 죽인 남자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 큰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족속, 두 족속인데 그들을 건드렸으니 이제 그들이 함께 와서 우리를 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의 혈기를 앞세웁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결국 이 일이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자기도 베델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했는데 또다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바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제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선한 것을 갚기 위해서 더 나가야 했는데 거기까지 달려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들이 해결됐다 싶으니까 바로 그 땅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로 안주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실패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키우시고 기르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헌신과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자만하고 방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일어서 달려나가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나 사건과 같이 회개해야 될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오늘 이 디나 사건과 같이 야곱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